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소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는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어른들은 가정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생활해야 잘 되는 줄 알고 살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되든지 아니면 불행한 가정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대체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가정이 없다면 이 나라는 또 어디서 나왔을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크게 하여 국가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야 지금은 전부 다 토종 한국인만 있지만 이제 조금 교회가 커지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교회는 글로벌화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하는 꿈을 갖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저도 생각했어요. 어떤 가정을 만들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간에 왕래가 있고 서로 간에 돌아보며 교통이 있어서 정말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때 당시에 포스터를 보면 어디에 비유했냐면 돼지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새끼를 많이 낳는. 그래서 저급한 인간으로 취급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많이 낳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본래 다산이었어요. 많이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특정해서 말한다면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사임당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가 우리 어머니 하게 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옛날부터 인터넷에 떠돌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예전에 아주 한참 전에 읽다가 얼마 전에 제가 누가 이걸 보내주길래 다시 읽어보니까 참 그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이 됐어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이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해져 이불에서 서걱서걱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정도로 달고 문드러져 있는 그 손을 보고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말합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마냥 넋들인 줄 한밤중에서 알았다가 한밤중에 깨어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본 후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머니 하나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 간의 돌봄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희생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삼아주셨고 자녀를 출산하고 또 건강하게 키우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정교육,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 그런 가정일까? 두 가지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건강하여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70살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가족을 간수할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 쌀이 많으니까, 곡식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를 뺏기는 거예요. 사례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 왕이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날 밤 사례와 동침하려는 그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놈, 왜 너무 여자 데려다가 네가 그런 못된 짓 하냐고 따끔하게 혼내죠. 그래서 왕이 펄쩍펄쩍 뛰죠. 그 다음날 아브라함 불러서 진작 아내라고 말하지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죽을까봐. 여러분의 남편은 그런 남편이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길 축원합니다. 그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못 믿을 만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무촌이지만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편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늙을 때나 젊을 때나 너는 우주성을 사랑할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네 그렇게 말하고 너는 아내를 사랑할래? 그러면 예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거 안 하면 소문이 안 돼요.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약을 하죠. 하지만 혈연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가 돼요. 하지만 부부관계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 노력을 성공하여 지금까지도 함께 사시니 여러분들이 축복된 가정에 사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은 사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파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 만나서 또 가정을 일구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오류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나 신혼 초기에는 다 좋죠. 하지만 산후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뭐가 안 맞는 게 많아요.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싸우되 먼저 가서 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시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괴롭히든지 물고 뜯든지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저녁밥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먹어요. 어디 가서 장로님 댁 가서 또 쫓겨났으니까 밥 주세요. 그러면 주겠지만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원망과 실망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 아내 남편 있으면 쳐다보고 없으면 옆에 사람끼리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용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두 집이 살았어요. 두 집은 어떤 사람, 한 집은 맨날 싸움 소리가 납니다. 막 비명 소리가 나고 막 뭐 깨지고 그래요. 한쪽은 맨날 웃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찢어지게 비명 소리 나는 막 다투는 집에 가장이 물었어요. 옆집에 가서 당신은 어떻게 잘 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는 전부 다 나쁜 사람만 살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걸 물었어요. 뭐 설명하면 그렇죠. 내가 이 잔을 깼다 했을 때 먼저 아내가 와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말합니다. 야, 이거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엎었으니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돼요? 아, 드셨으면 내가 치워줘야 되는데 늦게 치워서 넘어졌으니까 내 탓이라고 말해요. 어머니는 와가지고 늙어서 내가 그걸 보고도 가만 놔둬가지고 엎어지는 사태를 만들었으니 내 탓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나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웃음이 온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한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책임을 져주는 가정. 어른이 뭐가 어른입니까? 나이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게 어른의 본분이에요. 애들 앞에서 땡깡 쓰는 게 어른, 그건 애고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교회 갔더니 회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를 보고 내가 힘든 건 다 치우고 갈 테니까 잘 배워서 부산 교계를 잘 이끌어달라고 그래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교단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 둘밖에 없었거든요. 나랑 한르기 목사하고 둘밖에. 그랬으니까 전체 얘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와 다툼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이 동강나게 돼 있어요. 두동강나요. 굳이 뭐 헤어지지 않아도 아빠 편, 엄마 편이 있단 말이에요. 제 경험상 다 엄마 편이에요. 나만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항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은 왜 다툴까? 첫째는 두 사람의 사랑 문제예요. 두 번째는 자녀 양육 문제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경제 문제가 제일 앞에 오지만 이거는 가치가 제일 적기 때문에 제가 뒤로
미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에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는다면 다툴 일이 현저하게 줄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싸우지 말라고 할까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는 숨 쉬는데 거기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문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이제 할 말이 생겼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 당신 기도 안 받아 하나님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관계도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는데 막 사모가 바가지 박박 긁어 놓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승질만 나지.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분노를 내려놓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녀 문제로 다투지만 그 다툼으로 인해서 누가 잘못돼요? 자녀들이 잘못돼요. 애들 잘 키운다고 여러분들이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세요. 나가서. 그래서 한 사람이 훈육하면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나서가지고 당신이 틀렸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본의 하나도 없고 애들 말 안 들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으면 당신은 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말 하냐고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잘못했으면 애한테 사과하면 되고 어머니가 잘못했으면 아이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모르고 한 말인데 너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며 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교훈은 너한테 좋은 거니까 네 마음속에 새기거라.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어떻게 승질 나가지고 애가 문도 안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각방을 써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저희는 방이 크게 2개가 있어요. 예전에 클 때 안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방이 있었는데 7남매가 다 거기서 자는 거예요. 흥분의 집도 아닌데 이불도 없고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불이 딴 데 가 있고 막 춥단 말이에요. 그래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땡기고 막. 제일 좋은 건 가운데 자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해자 자면 힘들어요. 더 준대는 이제 엄마 아버지 사이에 들어갔으면 더 좋아요. 근데도 형들이 뭐라 해 또 거기 들어간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훈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자녀들도 건강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의식을 가지고 뭔가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흉보는 건 아니지만 영도 크게 탁 처박혀가지고 죽으나 사나 영도면서 살고 거기 떠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아이들을 끄집어 나서 중앙도 오고 여기도 서면도 왔다가 연산동도 좀 오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관을 좀 넓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툼보다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안 싸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2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하나는 내가 옳았을 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틀렸을 때 아무도 잊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기억 안 해주고 나쁜 것만 기억해가지고 나쁜 놈으로 요가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좋게 살고 싶어도 나쁜 놈으로 찍어놓으니까 그냥 나쁜 놈으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러지 말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깊은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6장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용서하래요. 용서 못한다고 그런 사람 있겠지만 못할 용서는 없어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세월의 무게만큼 감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칭찬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큰 잘못에도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끙끙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저는 잘못하면 잘못했다 금방 말합니다. 뭐라고 그거 오래 끌고 가면 밀어나게 잘못했다 그거 바꾸자. 그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풀어야죠.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손해예요. 더 외롭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늘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용서하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안 해도 우리는 나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가져요. 오해는 범죄예요. 따지고 보면 사람을 함부로 규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해도 안 될 때는 5분만 더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5분만. 그래도 안 되면 딱 5분만 더 해보래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딱 5분만 더 하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안 될 때는 정말로 딱 5분만 더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럼 77은 449니까 490번 용서하고 491번 때 가서 무자비하게 복수할까요? 그게 아니죠. 그냥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내 마음에 뒤틀린 감정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맞은 놈보다 때린 놈이 뭐 다리를 못 펴고 잔다고. 아니요, 맞은 놈이 못 자요. 억울해서. 아세요? 억울해서 맞은 놈이 못 자요. 때린 놈은요 다 풀어서 그냥 잘 자요. 가서 용서하세요. 네가 날 때렸지만 나도 용서한다. 잘 자라? 그러고 와봐요. 그럼 그때부터 잠 못 자요. 저게 미쳤나 왜 저러지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해도 안 되는 일 없어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룰 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도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즉 포기라는 단어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살아나는 것 그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하는 건 다 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부들이 1% 사람들이 자기 성공 비결을 썼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쓰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코미디언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도 보면 사람을 웃기는 게 직업인데 내가 가면 사람들 심각해져요. 웃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을 못 받는. 그래서 막 낙심하고 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분명히 잘 될 거다. 나는 사람을 세계에서 제일 잘 웃기는 사람이야. 내가 말 많으면 사람은 다 뒤집어 웃을 거야. 배꼽이 도망갈 거야. 막. 이런 자기 암시를 하고 결국 무대에 서는데 대박이 난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도 실행해서 성공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걸 안 믿고 딴 데 보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같은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역할을 하면 돼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꼭 공부보다 부모가 애들 공부하는다고 승질내. 자기는 했나? 그렇잖아요. 자기도 하는 걸 왜 애한테 하라고 시키냐고요. 내가 공부했을 때 내 수준만큼 하면 만족하고 조금 못하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납니까? 동원 참치 사장 얘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쓸 때 서울대학 갔다고 원서 쓰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야, 서울대학교 나면 나처럼 선생밖에 안 돼. 서울대학 나면 나처럼 선생님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걸 생각해서 해양대학 다 쓰러져가지고 천막 있을 때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참치잡이가 돈 되는 걸 알고 그거 해가지고 돈 참치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잘 키우기 원한다면 공부 잘하는 애에게는 공부를 시켜야 되고,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에겐 다른 식으로 어떻게 자기 삶을 찾아가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행이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주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 좋아요. 근데 제 경험상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만 막 여기는 포항지 저리고 막 여기는 울산으로 막 얘기 떠들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심 없어요. 아이들 제일 큰 관심은 휴게소예요. 휴게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음 휴게소를 찍고 있어요. 안 들려고 하면 난리가 나. 잘 먹지도 않은 거 사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깎아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죠. 자식도 내 마음대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정에게서 통과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우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길 원한다면 가정 안에서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부부간의 욕구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부모들의 욕구가 차별 없이 채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중심이잖아요. 저도 클 때 보니까 밥을 퍼면 할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아버지랑 세 분이서 같이 좀 식사하는데 거긴 쌀밥이에요. 내 밥그릇은 시커먼 보리밥이고.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뭐 쌀밥 먹을 줄 몰라서 그냥 보리밥 주는 건가? 참 불공평해요. 거기는 세 사람밖에 안 먹는데 생선이 커요. 우리는 7명 먹는데 그 큰 집까지 하면 10명이 17명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까지 들어가면 할머니까지 더 많아요. 20명이 먹는데 생선이 작아요.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특별한 누구에게 비중을 두지 말고 모두에게 골고루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왜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애들은 말해요. 사춘기 애들은. 엄마는 나를 몰라 그래요. 근데 엄마는 사춘기를 겪었고 얘는 이제 겪는 거예요. 모르는 건 네가 모르는 거지 나는 안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다독다독 얘기하면 아이들도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보면 그래요. 사모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큰 놈은 큰 놈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작은 놈은 작은 놈에서 가서 일하고 난 갈 데가 없어요. 집안에서 거실에 앉았으면 섬에 있는 거다. 섬. 텔레비가 내 친구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갖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애정 욕구는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반사회적인 인물이나 우울증 환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얘기는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뭐예요? 믿음, 사랑, 기대, 즉 소망이란 말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세요. 영원할진대요. 영원할진.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고요? 겸손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약을 빠져가지고 사랑도 어떻게 돼? 나한테 유리하게 사랑하려고 해요. 소망도 어떻게 같이 덕보는 걸 해가지고 곁다리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다 내주고 아이들에게만 온전히 들어가고 아내에게만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 안에 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삭개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오시자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논의하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기도를 잘하면 안 돼요. 막 청상유처럼 쭉 하면 안 되고 애들 앞에서 어떻게 돼? 그 아이들의 언어로 생각으로 맞춰서 하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아멘을 내지. 아멘을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너지면 아내도 무너지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무너지면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이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는 가족의 울타리예요. 자녀들은 그 안에 뛰노는 양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또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그 자녀를 또 보호하고 품어주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넘은 아들이 출근하는데 70 넘은 아버지가 말을 해요. 얘야 차 조심하거라. 60년 동안 사고 안 내고 잘 걸어다녔으면 안심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얘야 차 조심하거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보호란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끌어안고 보호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신뢰를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신 남편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응? 불신 남편이.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왜 이런 걸 가르치느냐? 1절 때문에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가지도 긁어야 되겠지만 칭찬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애들도. 제가 알던 어떤 애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가가가가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공부 진짜 잘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양이 하나 있어요. 그 양이 뭐지? 그러니까 수미 양가 있어요. 꼴찌요 꼴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닭부터 시켰어요. 통닭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나 진짜 그때는 돈 아까웠어요. 전부 다 가나다라는 줄 알고. 근데 수미 양가란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세상에. 자주 유머를 좀 써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녀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자기 부모를 돌아보는 것은 효도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이런 설교를 하라고 가정이단을 만들어 준 거 아니겠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설교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는 저 그때는 저희한테는 발언권이 별로 없어요. 발언 조용해 끝나는데 요즘은 또 발언권이 없어요. 애들이 떠드는데 뭐라고 하면 아빠 말 막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서로 간에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노력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있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고단함은 다 내려놓고 자녀들을 내가 먼저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준다면 완악한 자녀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 좋은 아들이 될 것이고 딸이 될 것이고 또 부모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다물지고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어른이잖아요. 내가 먼저 품어주고 보듬어주면 그런 의미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혹여 아이들을 때리거나 욕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용서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도 예전에 중학교 때도 주업했는데 그걸 내가 아빠는 두드려 팼다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사과했는데도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안 해요. 한참 사춘기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픔인 거예요. 그 아픈 것을 우리가 그럼 맞을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과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